숨 쉬는 인간, 호흡하는 인간. 그런데 히브리 유목민들은 양이나 소를 도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지요. 목을 따면 뭐가 나요? 피가 쭉 흐르죠. 그러면 탁 해가지고 호흡이 끊겨 죽어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양식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많이 잡아먹고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가축의 목을 따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모르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피째. 그래서 그들은 고기의 피째 먹지 말라. 왜 그랬냐? 가축이나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호흡이 끝이면서 떠나면서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명은 다름 아닌 호흡, 숨이라는 걸 인지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피를 많이 흘려 숨이 떠나면 이 숨을 루하라고 하는데 루하라는 우리나라 번역은 호흡,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영이에요. 루하가 영이죠. 영을 우리나라 번역은 숨, 호흡, 바람 이렇게 번역이 돼요. 떠나면 그 사람이 죽는 자로 간주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한다. 그게 똑같죠. 그래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이 없음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인간에게 동물이나 죽을 때 똑같이 피 흘리고 호흡이 떠나면 죽는다. 이게 따르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유명민들의 삶 속에서 가축이 죽어지고 죽는 모습과 인간이 죽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인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히브리 유목민들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서식하는 동물의 생명은 피와 호흡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숨을 못 쉬면 생명체가 죽는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또 어디서 느껴내냐면 야수들이 양이나 소의 목을 물어 지식시켜 죽이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소를 잡으면 어디를 뭡니까? 모두가 다 목을 물어요. 그래서 지식시켜 죽겠네요. 그리고 나 숨이 떨어지잖아요. 아하, 숨 속에 호흡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죠? 근데 이 호흡은 이 물체가 타고날 때부터 호흡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숨을 많이 들이마셔야 돼요. 내뿜는 숨을 자주 들이마셔요. 그래서 모두 아프고 그러면 자꾸 숨 쉬라고 그러잖아요. 심호흡하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자꾸 들이마셔야 하는 거예요. 예. 전에도 얘기했죠. 폐병 환자들은 숨을 잘 안 쉰다고요. 헷가닥 쉬면 쉬죠. 이게 헷가닥 쉬면. 숨은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을 크게 쉬지잖아요. 그래서 숨을 많이 마셔야 돼요. 생성이에요. 근데 숨을 죽이게 되어지면, 제가 한때 부정맥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낮았는데. 왜 부정맥이 왔냐면, 숨을 안 쉬어요. 제가. 어느 한 순간 숨을 안 쉬어요. 왜냐면 책을 읽다가 신중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요. 숨을 안 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니까 숨이 금방 뚝뚝뚝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불규칙한 거예요. 이 호흡이 불규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요. 호흡도 불규칙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뭡니까? 이 맥박하고 모르는 거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숨이 끊기니까 죽는구나. 생명은 어디 있어? 호흡에 있어. 그 호흡을 누가 주셔? 그 호흡을 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야. 이걸 안 가죠. 그래서 창세기에 흙에다 뭘 집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네페시가 된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페이지. 그런데 히브리 유목민들은 이거를 호흡, 바람이라고. 인간의 육신이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창조 하늘을 펴시고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셔? 숨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바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사야서 40장. 숨, 바람, 영. 이 영이 들어와야 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 곧 호흡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바람, 곧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호흡을 하는 것은 육신의 목구멍이지만 그 목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펴시고 사람의 심령, 거기에 심령,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나면 에스겔서에 뭐야? 거기에 영이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박토가 살아나잖아요. 거기면서 이 생명의 영이 생명체를 떠나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의 호흡, 여기에서 그 다음에 루호라는 거는 루하가인데 호는 3인칭이에요. 루호. 그의 영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곧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생명을 주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를 구약 성경은 생명,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에다 생기를 불어주심에 네페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네페시라는 말이 뭐에서 나온지 아니면 원래 의성어예요. 의성어. 여기 썼어요. 의성어. 거기 각주 4번. 본래 네페시라는 것은 페시는 숨을 쉴 때 생기는 의성어. 쉬쉬쉬쉬. 그래서 막 큰 숨싸면 그래. 야, 왜 씩씩거리냐 그러지. 예? 그러니까 쉬쉬 숨을 쉬면서 이 소리에다가 그런데 히브리어의 눈 앞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N자 같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니팔형 만드는 거예요. 니팔형은 수동이에요. 그 숨이 쉬게 되어진 것이 주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주어졌다. 그래서 이 네페시 말은 숨이 주어진 존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번역하기를 생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혼이에요. 혼. 그래서 혼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에게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혼이야. 육체에 담겨진 것이 이게 혼이야. 영이 육체에 들어와 소위 영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이 육체 안에 내주에 들어온 거. 이것이 혼이에요. 이게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이 영이 같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떠나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어. 그러니까 육은 하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도 얘기했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육체는 하나의 이거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영인데 이 영이 혼과 같게 하게 했으면 이것도 살고 이것도 다 살아요. 그런데 영이 떠나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어. 예,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악한 영,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당하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속에 악이 돼버려. 이 혼이 악이 돼버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혼과,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영이 떠나면 서서히 이게 죽어.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짓을 막 해.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치매는 아마 이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은 치매 안 걸리는 거죠. 치매를 걸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해. 인지 능력이 없어져. 이게 치매예요, 치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작동을 안 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난 사람은 이게 죽은 자는 다름없죠.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한정돼 있어. 120. 120까지 한정돼 있어요. 이거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치매는 부채병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치매 걸리신 분은 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성령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의 즉 아래에서 세 번 네페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영이 화육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구별해서 주어진 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넉, 우리말로는 혼, 넉, 마음, 생각, 이것을 독일말로는 젤레 혹은 영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네페시도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고 끝내는 혼도 없어진다. 각주 7번에서요. 제가 그거 현상이 있죠. 없어요. 이 점을 앞서 인용한 시편 146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호흡, 그 루호이, 그의 영이 히브리 언어는 루호이라는 말은 그의 영이에요. 그의 영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이 생각은 뭐예요? 이성적인 것이죠. 혼이죠. 그 혼을 따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의 생각도 이 생각을 뭐라면 거기에 소멸된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의 생각도 에시트 토노이 그의 생각도 소멸된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인간의 생각과 마음 넉을 주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육신에 영원히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고 다시 그 영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그러니까 영이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분이 기사를 들을 때 성령 받았던 사울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영이 떠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영이 맨 처음에 젊었을 때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나 영이 떠나면 이게 소멸이 되어버려. 그래서 미친 짓을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게 이게 치매예요. 예. 왜 나이가 들어서 꼭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치매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매 걸린 분 집안에 내두지 마시고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육신에서 떠나면 그 혼, 생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배만을 받게 된다. 이 점을 우리는 인간의 타락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상은 뭐냐? 신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문서가 뭐였겠어요? 이게 바벨론 문화 속에서 신의 다신론적 의미인데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아까 루호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아담과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육신이 됨이니라 하였다. 여기서 신들의 아들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들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탄 마귀의 영적 존재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즉 천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가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귀신 들리는 것 똑같죠. 의미한다. 그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러한 이것은 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하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악한 영이 함께하면 재구시지를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자, 이상 창세기 6장에 보면 생명의 영이 인간 흙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마음 먹고 하는 거, 이것을 뭐냐? 이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주관하는 거. 이것이 혼이에요. 이것이 네페시예요. 다른 영적 실체가 인간 안에 들어가면 그 네페시가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이 들어가면 이 네페시가 선한 거로 생각하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네페시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쓰면서 뭘 느꼈냐면요. 왜 루터가 그 데세르버 아르비트리오라는 유명한 속박된 의지론이라는 책, 보네포가 얘기했잖아요. 배낭을 생각하는데, 미친 마부 있잖아요. 미친 마부 되는 얘기. 마부가 미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미친 마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마부 마차. 그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은 그게 루터가 한 거예요. 루터가 한 거를 보네포가 인용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루터가 그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그 데세르버 아르비트리오라는 책에서 얘기해요. 1530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루터 학자니까 루터 책을 인용해서 이 마차에 그 미친놈이 올라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터가 인간에게 이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인간이 미친 짓을 하게 되고 선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인간이 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들어지면 뭐가 돼요? 살인하고 뭐하고 그런 생각이 미우고 질투하고 그런 생각이 나고 선한 영, 생명의 영이 생기게 되면 이 생명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뭐가 떠났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귀신의 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인간의 이 네페시가 뭘로? 이 사탄 영에 지배되니까 영은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금 창조 당시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영생을 얻게 니고데모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영으로 거듭나 영생할 인간. 이상합절에서 탐구해 본 바 같이 히브리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황 속에서 인간은 육신과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지하였다. 그런데 생명은 육신과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성령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슨 고대 근동에서 부활 신앙이 생겨서 예수를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현대선학자들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그래서 경험을 하잖아요. 죽었던 자는 가서 입을 훅 불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바울도 어떻게 살립니까? 누구 살리죠? 여기서 떨어진, 유튜브.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불어넣잖아요. 숨을 불어넣잖아요. 이런 것이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이 떠나면 죽고, 숨이 다시 들어오면 산다. 그럼 이 숨을 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 다시 산다. 이게 완전히 하나의 전승으로 형성된 것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 각주를 보세요. 10번 보면 각주. 이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혹자는 에스겔서 37절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인데 그 14가 빠졌네요. 14절 하반절에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르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거기 B 37B가 아니라 37 14B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이 영을 너희에게 다시 주면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무슨 몸? 영의 몸이에요. 영이 들어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영이면.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가 주는 것이라고 이것이지 뭐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신학자야. 희망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17-14B는
나중에 이 본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첨가한 거지요. 덧붙인 거죠. 이스라엘 전통의 유목민 전통 속에서는 영이 들어오면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나잖아요. 엘리사가 기억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예.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험된 신앙이죠. 그러므로 이와 상응하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답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단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혼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의 혼은 재구실을 못하고 육신마저 티끌로 되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생명, 영생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 2절은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여기 마음, 생각, 뜻 이거를 다 뭔 줄 아십니까? 네페시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네페시를 누가 주관해? 하나님의 영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죽어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운동, 심령 구령 운동은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